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잔질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음모를 이길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단은 정말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들이 막 조롱하면서 밖에서 공격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일 본문과 어제 본문인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먹을 것이 없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고 그런 기근 앞에서 그 아내들이 와서 호소했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성벽 재건을 멈춥니다. 그때 외에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고금리로 땅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무라죠. 나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자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잘 살게 하고자 이렇게 힘쓰는데 어떻게 너희는 같은 유대민족으로 유대민족을 종삼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율법에서. 율법은 분명히 타인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동족에게는 받지 말아라. 타인은 그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 종삼아도 유다 니네 같은 종족에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돼 있어요. 거기에 호소하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100분의 1만 돌려줘라. 니네가. 그러면 100분의 1은 그래도 100원을 그래도 100분의 1 그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성벽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안함으로 시작했는데 반쯤 되었을 때 안 돼. 이제 거의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끝나요. 내일이면 드디어 성벽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달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성벽을 쌓으니까 아직 성문짝을 못 달았어. 우리도 공사 다 하고 저 문짝 달잖아요. 근데 이제 문짝까지 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수를 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떤 수를 내느냐? 이제 거의 다 짓고 1절에 보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이더라.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때에 뭐라고 제안하느냐? 2절에 뭐라고 제안하죠? 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예요. 오노 평지는 지금 유다에서 그 사마리아 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거 어디냐면요.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 엄격히 말하자면 뭐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경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맞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은 어디의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보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잖아요. 실상은 뭐 하려고? 나 죽이려고 해롭게자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음모를 이길 지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촉각이 예리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감도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음식이 딱 올라오는데 저게 뭔가 좀 이상해. 저게 뭔가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왕이 독살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서 벌써 니네 나 해하려고 하는 거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적의 공격을 간파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가잖아요. 안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해. 그러니까 역사를 중지하고 못 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 있는 동안에 물론 여기서 느헤미야가 꼭 필요한 일이면 가도 성은 누가 지어요? 느헤미야 혼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말하는 건 내가 가장 여기 지금 큰 역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역사. 그것보다 나한테는 우선순위. 제가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우선순위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물론 이거 해야 될 거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들이 예배되고 말씀되고 기도돼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4번이나 보냈어요. 똑같이 했어요. 안 되겠구나. 얘가 알아차렸네. 그래서 5번째 뭐라고 하냐면 5절 읽어보시죠. 산발랏이 5번째는 5절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편지는 주로 어떻게 해요?
봉해요. 그리고 중요한 편지를 거기다 낙관을 딱 찍어가지고 뜯어보지 못하게. 근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편지가 오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읽어보고 오는데 그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여러분 어때요? 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읽어보고 싶잖아요. 무슨 편지인가.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그거 소문이 전파되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6절 내용이에요. 그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 중에도 지금 소문이 있다. 그리고 가스무도 말한다. 가스무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 모반하려고 성벽을 짓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 편지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니네가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 그리고 스무도도 말해. 가스무도도 말해. 그리고 유다 뭐라고 말해? 니네 가만히 보니까 성벽 지어가지고 모반하려고 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의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예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는 건 모반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에스라 4장 11절. 에스라 4장 11절 한번 보시죠. 에스라 때도 에스라가 와서 이제 이 성벽을 짓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한테 편지를 썼어요. 12절. 제 성경은 715페이지입니다. 뭐라고 편지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시죠.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영지가 16절에도 이게 준공되면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면서 이거를 멈추어 주세요 하고 똑같이 올린 거예요. 상소를. 그때는 언제냐? 에스라 때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하려고 하다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네 걔네들 멈춰. 그래서 멈추라고 한 편지가 내려와서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게 들어가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고 그게 다시 올라가면 다시 아닥사스다 그래?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걸 듣는 사람 이거 안 되겠네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것도 뭐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보면 산발랏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발랏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엄청 끈질겨요. 여기 안 되면 여기 안 되면 여기. 우리가 산발랏과 같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도 산발랏과 같은 악한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렇게 원수의 공격 앞에 끊임없이 아주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듣고 또 느헤미야가 딱 잘라서 말해요.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6장 8절. 그리고 너의 그 의도가 뭐냐?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어때요? 저도 뭐에 놀래면 저는 개를 참 무서워하거든요. 옛날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크게 오면요 줄 묶었는데도 이렇게 제가 서서 안 가요. 그리고 어떤 때 왕 하면요 제가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두려우면 어때? 두려우면 힘이 빠지죠. 놀래거나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힘이 봐요. 9절에 두렵게 하고 손이 피곤하면 그 다음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는 거예요. 역사를 중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때 못하겠다, 성벽을 못하겠다 할 때 그때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0절. 4장 10절. 저는 이제 큐티책은 여기다가 놓으시고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네, 4장 10절 읽어보시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어떤 말 듣고 산발랏이 와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니네가 그래갖고 되겠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그 옆에서 또 도비아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보내. 이거를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 이것이 느헤미야는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그거 네가 지어낸 말이지?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지금 성벽이 반쯤이나 돼서 그 많던 흙도 진짜 이만큼이 우리가 반이나 했네가 아니라 힘이 딱 빠지니까 절반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힘있게 하잖아요. 힘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래 갖고 되겠어?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 비판, 여기서 조롱,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똑같은 일도 힘 빠져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한국 번역에는 빠졌어요. 6장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밑에 영어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But I prayed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여기다 가로 열고 기도. 내가 기도했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번역과 한국 번역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스마야가 나오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12절에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짓 예언. 그러니까 스마야는 예언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어디로 숨자 그래요? 11절에 외소에 들어가서 심자. 근데 여기 지금 외소가요. 마치 성전 바깥처럼 되는데 아니고요. 여기 템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또한 뭐야? 예언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안 나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면 이 유다 사람들 안에 굉장한 제사장과 예언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성전 건축에 누구든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레위인까지 지금 다 나와서 하는데 며칠 동안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계시를 받으려면 보통 금식하며 또 칩거하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이 느헤미야가 궁금해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죽이러 올 터이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안 그러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성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벽 안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뭐라 그래요? 밤에도 자지 않고 앞에 읽어보면 이제 하수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 한 사람을 거기 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성소에 둘이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죽이는 게 쉽겠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죽이는 게 쉽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딱 이렇게 벌써 또 간파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온 백성이 힘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6장 말씀에도 5장 말씀에도 그 가족들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했을 때 빼고는 내가 지금 멈춘 적이 없는데 나 하나 살고자 내가 지금 여기를 도망하겠느냐. 나 하나 살려고? No. 그리고 나보고 성소에 들어가자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들어가도 되지만 나는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그에서 유대인들이 왜 들고 일어났냐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성전에 그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 전하는 걸 듣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오면 니네는 이방인이잖아. 이제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잖아.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다 왔어. 그러면 그거는 율법을 어긴 자예요. 실추시키는 거죠. 그걸 딱 듣고 딱 깨닫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거 거짓 예언이야. 거짓 예언. 그리고 그것을 누가 뇌물을 줬어요? 산발랏이 뇌물 주고 그거 받아 먹은 거야. 이때도 이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죠?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여기 지금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선지자들도 이미 산발락과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언, 은사 그런 것을 사모하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서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광명천사로 변장해서 선한 도움인 척. 얼마나 선해요.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장 안전한 성전에 들어가면 못 올 거 아니야 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탁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안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어디죠?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나라, 열방 이렇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부모는 자녀, 그 사명을 각자 감당하면 이게 그 암수가 딱딱 맞는 기아처럼 이게 삐그덕거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은 그냥 그거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벌써 하와가 제 몫을 못하고 그거에 넘어가서 아담의 못해가 그때부터 삐걱거림이 지금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쳐내려고, 또 하나님도 가끔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흔드세요. 하나님은 왜 흔드시느냐? 나무 심어놓고 그 나무 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꽉꽉 누르고, 그쵸? 뿌리 내리게 이렇게 막 흔들고 하잖아요. 흔들어요. 그거는 왜? 잘 뿌리 내리게 훈련이고. 사단은 어때요? 그걸 아주 쳐내려서 아주 그냥 그렇게 흔들어요.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명 감당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 힘들면 그냥,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은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나라를 깨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로 분별하십시다. 설사 예언자라도 그전에는 스마야가 올바른 예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했겠죠. 여기 본 여선지자 노야다도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뭘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으로. 느헤미야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이 거짓을, 음모를 이길 분별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remember 그랬어요. 오늘 영어의 성경은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돼요? remember 이렇게 시작. 이전에 또 remember 기도했어요. 5장 19절. 5장 19절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remember me with favor.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한테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고 모든 재물도 다 내 돈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을 뿐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요? remember 도비야, 산발라 이 사람들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다.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를 파괴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그 음모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끝까지 성벽 내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